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파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며 두 가지의 단어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판단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보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쓸까요? 바로 우리가 늘상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자비하라라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판과 판단을 혼동할 때가 있는데 비판과 판단은 성경에서 다른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에 사용하는 판단하지 말라 이럴 때 그 뉘앙스 부정적이지만 의외로 이 성경이 판단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5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것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올바른 판단, 특별히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바른 판단으로 심지어는 남을 가르칠 것을 권고합니다. 반면에 현재와 같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경계하게 하는 본문이 있는데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곧이어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면 구약 성경은 판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판단 혹은 비판 혹은 정죄와 같은 단어들을 지양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율법에 기준된 판단과 비판 그리고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정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더러 회칠한 무덤이라 심하게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비평가셨습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께서 호되게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신 연약한 자들, 비록 죄가 있으나 연약한 자들, 세상에 낙인 찍힌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죄를 떠나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그 죄에는 주님 무섭게 반응하셨고 그 외에 낮은 자들의 죄, 심지어는 창녀, 심지어는 여러 범죄자들의 그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타협 없이 판단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센세이션한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 판단하셔야 합니다. 판단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는 것을 어떠한 저항도 없이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판단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할 만한 것만 용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판단하되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형제를 판단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솔직히 이것들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단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알아본다고 했죠. 까먹으신 거 아니죠? 두 번째 단어, 바로 직시입니다. 직시. 직시하다라는 말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직시란 사물의 진실을 바라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엄청 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우리 교회 앞에 얼음 조각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얼음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그 조각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조각상은 분명히 다 증발되어서 없어질 거야. 내 수많은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지. 그러니 저 조각상의 결말은 이미 소멸이야. 여러분, 이것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조각상은 지금 녹고 있어. 빨리 냉동고로 옮긴다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직시입니다. 정확히 그 상황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바로 직시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왜 판단하지 못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직 그 모든 인생의 종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판단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며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시입니다. 직시는 본질을 보게 하며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날 우리 정문 앞에 웬 청년이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그 아이스박스 옆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날,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니 분명 천벌받을 거야. 이건 판단입니다. 그 상황을 직시하면 어떤 분석이 나올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주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구나. 굳이 저러는 걸 보니까 교회에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저러는 것일까? 그래도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가서 잘 말씀드려서 장소를 옮기시도록 하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니 카페에 초대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어쩌면 일평생 처음일지도 모르는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권해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직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 본질을 보는 것. 본질을 보았을 때는 해결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상황 모두 그의 행동에 대한 앞의 평가와 뒤에 이제 착한 사람, 뒤에 착한 분의 평가, 모두 평가 자체는 동일합니다.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판단하고 그냥 내비두거나 뭐 물을 뿌리거나 하겠죠. 두 번째 사람도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치웠습니다. 좋게 말해서. 그들의 평가는 동일했으나 판단과 직시에서 나온 파생된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율법과 자기 위에서 파생된 판단은 여러분 그저 비난으로 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직시는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매번 영적인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고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영적 도전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백스코나 이런 데서 하는 큰 교회 행사라고 친다면 마귀는 아마도 떡하니 여기 가슴에 관계자라는 명찰을 차고 들락날락 거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마귀가 관계자입니다 라고 명찰을 차고 들락날락 거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도들의 사랑을, 성도들의 연대를 깨부시기 위하여 마귀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영적으로 깨어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무엇을 쳐내야 하고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금세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담배 피는 청년은 곧 로비로 들어와서 담배를 필 것이고 곧 카페로 들어와서 담배를 피며 차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불행히도 그러한 상황이 이미 벌어진 가운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되풀이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을 벌하기로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는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 왕이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까지 온 자신의 백성들을 그는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고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명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격동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뒤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어떤 심판을 당할지 다윗 네가 정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온 나라가 7년 동안 흉년을 겪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원수들에게 3개월간 쫓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택하라 하십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참 다윗은 그 고백이 절절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원수에게 쫓기는 것 사람의 손에 당하는 것 아닙니까? 또 온 나라에 흉년이 오는 것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받겠다라고 하여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고 다윗은 아마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려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세 가지 재앙의 경우를 주시며 마지막 재앙을 택한 이스라엘의 7만 명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사람이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하나님에 대한 교만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통치자가 세금을 징수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서 다윗의 부하인 요압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말입니다. 1절에 쓰인 이 격동시키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숫라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숫가 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또 사용되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 등장합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복을 가져가시면 욥이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 아닌 내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욥기에서 밝힌 대로 욥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인 아무 잘못 없는 욥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 아닌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과 사단이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1차전이 끝나고 다시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기서 충동하여라는 단어가 아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숫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충동, 숫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하신 그 숫, 충동이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작 사탄의 충동질한 것 때문에 말씀에서도 오늘 읽으신 말씀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욥을 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크신 치유와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단의 그 충동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고백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충동을 받으시고 충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충동 속에 욥을 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기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방금 까닭 없이 욥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에게 잘못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단어 숫으로 다윗을 충동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자신에게 사용한 단어 숫을 통해 다윗의 의로움을 대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적이 없으십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살지 않습니까? 가끔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면목이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말했던 내가 어처구니 없는 죄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대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사단의 공격에 충동되어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연약하여 악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배신했죠.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충동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면 우리의 죄인된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선한 회복과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죄를 통하여 나무에서 가지된 우리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드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충동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우리에게 아파할 책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책임은 바로 아파할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파할 책임. 감사합니다. 무엇을 향해 아파할 책임입니까? 영적 도전 가운데 무너진 자리에서 심판 앞에 선 죄인들을 향한 아파할 책임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껴들어 그들과 하나님의 평안을 깬 것처럼 여전히 사단은 믿는 우리들 사이에 끼어들어 분쟁하고 갈등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픔이 생겨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들을 심판당하는 그들을 그저 관망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심판자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그 다윗이 범죄한 그들의 백성을 위해 아픔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치시기로 먼저 결정을 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일들의 전개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다윗은 꼭 내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벌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게 아니라 심판당할 이스라엘을 만들 핑계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되게 한 것인데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다윗이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다윗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되려 변호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벌을 받겠다고 할 만큼 말입니다. 그들을 보며 아파할 책임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잠깐 동안 여러분 주위에 지금 옆을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 3명만 한번 머릿속에 한번 꼽아 보시겠어요? 3명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생각하셨습니다. 3명.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너를 심판할 사람을 그 셋 중에서 골라봐라.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심판할 분으로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의로운 분일까요? 그 중에 제일 나랑 친한 분일까요? 그 중에 제일 능력 있는 분일까요? 어떤 분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제일 나를 긍휼히 여겨줄 분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혹시 그런 사람이 되십니까? 만약 심판자와 여러분 사이에 가림막이 있어서 보이지 않고 그 심판자의 자리에 여러분 본인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긍휼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대신 제가 서 있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넌 이놈 지옥, 전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네. 제 앞에 오시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탈락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죄가 관영합니다. 악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왜냐? 악이 선을 자꾸 공격하니까 그렇습니다. 악이 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위하여, 소돔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한 아브라함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를 귀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울어야 할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그 죄인된 세상을 위하여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그 세상이 울겠습니까? 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관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의 자녀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우리의 그 판단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악이 그칠 줄 모르고 으르렁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은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을 위해 죄악된 시대를 향해 함께 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의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향해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죄가 우리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직시하고 성령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성령의 힘으로 판단하고 그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흔적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여러분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울고 아파해야 합니다. 죄 짓지 않은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 줄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무너짐이 있을 때, 영적인 깨어짐이 있을 때에 내 잘못은 아닌데? 내 잘못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파해야 할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 깨어짐 가운데 놓인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아파해야 합니까? 누가 옷을 찢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옷을 찢었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편안한 곳에 머물고 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상처난 곳을 위하여 아파할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분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아픔의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잘못 없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으시고 이 질고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심으로 그 아픔의 책임과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책임을 주님께서 다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조각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내리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내려와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같이 먼저 아파하는 아픔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